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 얘기를 좀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만한 것을, 즉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꼭 받지 않으려고 하는 광고지 막 주머니에 쑤셔 넣듯이 졸졸 따라오면서 손에 쥐어두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 강제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사약이 우리에게 주입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식으로 주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구름에 가득하게 머금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온유, 그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희생, 그냥 박애주의적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하고 별 관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크게 해도 항상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줘야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죠. 자, 내가 누구에게 돈을 좀 줘야 되겠는데 통장으로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장 개설을 해 주지요. 그런 것과 같이 믿음을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라야 됩니다. 가짜 믿음은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가짜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못 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나는 그게 될 거라고 믿어, 강하게 믿어, 난 의심하기 싫어, 난 된다고 믿어,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고 정신건강에는 좀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능력, 긍정의 능력, 이런 것을 믿음에 편입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선하게 의도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구하면 반드시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토양 위에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 그런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반드시 될 것이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을 그런 차원에 놓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겁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거. 뭐 마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고 뭐 누구야 부르면은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뛰어나오는 이런 것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무엇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게 할 만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킨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죠. 귀신 들린 아들,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비참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이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때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된다고 믿으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오랜 동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한 사람이 교회 봉사를 하면 얼마나 했겠으며, 남을 도왔으면 얼마나 도왔을 것이며, 뭐 남에게 이렇게 좀 관대하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살았으면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코도 닦기 어려운 판에 뭐 그렇게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썼다 그랬죠. 그러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족하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 듣게 되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잘못 듣게 되면 믿음 외에 다른 건 다 소용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딴 거 다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뭐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 봅시다. 사랑과 충성, 희락, 화평, 이런 거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셨을 때도,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만은 주님이 좀 쉬시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뭐 개라는 말도 나오고, 괜찮습니다, 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라, 내 겸손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 이 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끈질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장점, 이런 것을 말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필요 없는 걸 묻습니다. 사실은 네가 믿느냐? 믿으니까 왔겠죠. 그 눈을 해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찾아 나왔을 때는,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뭘 요구할 때는 믿음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고 해봤겠습니까? 근데 왜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떠지는가를 보라,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라. 그래서 믿음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점령군 지역 사령관이 그곳에 있는 랍비에게 와서 그냥 부탁 좀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면서 내가 이게 좀 필요한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런데 자기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 같은 겸손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는 아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했는가 봅니다. 그러다 중풍이 왔나 봐요. 자기 몸을 너무 함부로 다루고, 자신의 생각을 너무 함부로 다루고, 자기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도 다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그런 것들을 너무 악용을 했나 봐요. 그러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그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다 물어내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굉장히 높게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믿음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에 반드시 보상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많은 복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믿음이 성장되려면 믿음을 주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경력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또 노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또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전신갑주를 다 말한 다음에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라. 수련회 때에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의 투구도 쓰고 흉배도 있고 여기다 무기도 차고 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완전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신갑주 위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믿음의 방패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쏜답니다. 불화살. 이런 걸 보면 어떤 성도나 사탄이 쏘는 불화살 공격의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탄이 뭘 그렇게 괴롭히겠어? 나 괴롭힌다고 사탄이 남는 게 뭐가 있나? 내가 교회의 VIP도 아니고 그냥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건드릴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사탄의 어떤 시험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탄이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한 번도 이렇게 공격을 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공격을 받아본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사탄의 공격이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불화살로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이 평범한 나까지 왜 건드릴까요? 나 하나 건드려 봐야 뭐가 남는다고?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 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상처 입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나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사람인데 그럼 그렇게 되느냐고. 내 친구들도 나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잘못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이 시간에 꼭 배우시기를 바라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를 팍팍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이겨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질 것 뻔히 압니다마는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어떤 것에 손상을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못 먹는 호박 찔러본다고 그 호박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못으로 바늘로 쿡쿡 찌르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 대상이 나냐? 왜 대상이 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식들 건드리는 거는 용납이 안 되죠. 용납됩니까? 어이구, 그렇게 훌륭하신 거, 어이구.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집어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아니한 그러한 내 자식들을 누가 이유도 없이 건드렸다.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아주 경기를 하고 이를 팍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곳은 다 공격합니다. 다.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비슷한 것은 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미움이 대상이 될수록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옛날에 사도들이 불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내가 이러한 시험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돈 사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차원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 잘 생각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 어떤 실패나 고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이 돕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유아적 공식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께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수 있다면, 에이 믿음이고 뭐고 다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회의적 마음을 품게만 할 수 있다면 고통도 줄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이상의 형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등 돌릴 수도 있고요, 너무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면 이것으로 할 것이고 저것이 더 효과적이면 저것으로 할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등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화살이라고 말을 했을까? 사탄의 불화살이라는 말을 했을까? 먼저 화살이라고 하는 말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쏜다고 하는 화살은 분명히 이거는 암살용, 적용용 화살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화살을 의미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편 6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숨은 곳에서 화살을 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받겠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 사탄,
사탄은 본래가 그 뜻이 기만자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기만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은밀하게 쏩니다. 왜 화살이라고 하는 말을 쏘느냐? 은밀한 곳에서 쏩니다. 어디서 화살이 날라왔는지도 모릅니다. 화살을 탁 맞으면 누가 쐈구나 합니다. 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화살은 때때로 아내의 무분별한 말, 이런 것이 화살이 돼서 팍 꼽힐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만 말하면 이따가 점심 이후에 견디기가 좀 어려워서 남편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들인지 남편인지 알 수 없는 무분별한 남편, 철딱서님 없는 남편이 팍 저지르는 일, 이게 화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숨어서 남편이라고는 화살을 쏘고 숨어서 아내라고 하는 화살을 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화살이 확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숨어서 쏘기 때문에 누가 쐈는지를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이 소문이 어디서부터 누가 만들어낸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화살이 돼서 은밀하게 날아와서 목에 꼽힙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활을 빌려서 쏘기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활을 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사탄이 활을 쏠 수도 있답니다. 숨어서 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살이라고 했을 때는 신속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화살이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도 쏜살같이 달려가다 그래요. 화살을 확 쐈습니다. 화살이 휙 쏜 화살처럼 쏜살같이 휙 간다는 거예요. 신속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와서 탁 박힙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치를 따질 만한 뭐도 없습니다. 그냥 화부터 납니다. 그냥 해적기구부터, 그 다음에 후회를 하더라도 먼저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 사탄이 쏜 화살의 특징입니다. 좋은 것은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똑같은 얘기를 골백 번 반복을 해도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설명이 끝나기 전에 벌써 다 이해를 해요. 다 습득을 합니다. 사탄의 화살이 신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도 충분히 하지 않고도 결론 내립니다. 상상도 너무 악한 쪽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가서 목표물에 확 꼽힙니다. 이게 사탄의 화살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화살은 그 화살 맞아서 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화살이 탁 맞으면은 그것이 이제 덧나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 몸에 뭐 이런 것들이 퍼지고 그러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뭐 간혹 회복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화살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뢰를 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얘기는 많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옛날에 지뢰는 밟으면 사람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나온 거는 발목만 딱 잘라지는 지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만 잘라지는 거는 온 몸을 죽이는 지뢰보다 살상력이 약한 거를 쓰냐? 그 왜 약한 걸 쓰냐가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냥 깨끗하게 딱 죽이는 것보다 발목만 딱 잘라 놓으면
그 사람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사람을 누군가가 도와야 되고 해서 죽여버리는 것보다 그렇게 부상을 입히는 것이 적군에게 더 많은 그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살이 와서 탁 맞아가지고 이게 점점 도지고 하면서 금방 죽는 것보다 도지면서 죽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금방 죽게 되면 믿음이 남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한 이틀 되면은 믿음 소용도 없네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그렇지도 않지,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아,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있는데 이게 점점 오래 가면서 남아있는 믿음마저 다 뺏길 수가 있어요. 다 철저하게 믿음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팍팍 긁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종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믿음이 다 빠져나가는 것도 시간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함으로써 믿음 소용없는 거로구나, 그 다음 날은 진짜 소용없는 거로구나, 그 다음 날은 진짜 소용없는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불자를 거기 왜 닫아놨나는 거예요? 왜 불화살이라고 했는가? 불화살, 이거는 분명히 사탄의 그 분노를 나타내는 말일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이상일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왜 교회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회가 자기 돈 떼어먹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자기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 그러면 일을 팍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나 알면 가서 화해라도 하지.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한 일을 팍팍 까는 이유, 이거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분노합니다. 분노. 그 안에 사탄의 진노가 있어요. 그리고 불화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불화살이 탁 닿게 되면 모든 것을 걷잡을 수 없이 태워버리기 때문에 불화살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이 본능이 제 궤도를 못 지킵니다. 자꾸 본능이 필요 이상으로 날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불행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탄의 불화살이 와서 탁 그 육신에 안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안 그래도 이게 꿈틀거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에 불을 붙여버리면 불이 팍 붙어버려요.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강단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좀 더 이 상황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환장을. 누가 말려도 말려지지도 않고 스스로 그 불을 끄기에는 너무도 강렬한 불이 돼버리고 누구도 말릴 수도 없는, 이렇게 불이 확 붙어버리는 겁니다. 본능에만 그런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불이 붙어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이 똑똑하고 남의 일에는 질서정연하게 조언도 해주고 다 하는 사람이 이 사탄의 불화살을 탁 맞아버리게 되면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요. 자기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불이 확 붙어버려요. 불을 싸질러 버리는 거죠. 불이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봅니다. 그냥 자기 감정만 중요합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 불타버립니다. 아무 말이나 하고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이 안 그래도 위태위태해 죽겠는 육신의 정욕에 가서 탁 맞아버리면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본능적인 것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견물생심, 무엇을 봤을 때에 눈이 탐욕스러워서 눈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랬었어요. 돈 생기면 입 생긴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보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는가? 그 많은 재산 눈으로 보고 와 많다 그러고 좋아하는 것 외에 그게 당신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에 불이 확 붙어버리면은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연봉보다 더 비싼 가방을 사요. 혼날까봐 농에다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을 주고 사서 농에다 감춰 놓습니다. 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편 출장 갔을 때 한번 옷에다 맞춰서 한번 착 빼입고 들고 나갔는데, 이 우이동 쌍문동 이런 데서는 그거 볼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또 그 남대문에서 산 줄 알아요. 그러다가 가방을 이렇게 카페에서 친구 만나서 이렇게 놔뒀는데, 그거를 자기 책 놓는다고 집어갖고 저쪽에다 픽 던지고 짓걸게 딱, 그런 수준의 사람들하고 사니까 이게 본전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다 또 뭐 한다고 또 감춰놓고, 돈 그렇게 들여놓고 쓰지도 못하고요. 자기도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갖다 팔을까? 근데 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산 걸 팔으면은 한 절반도 못 받을 것 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불이 확 붙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불이 붙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불이 붙기 전에. 그 다음에 아합 임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합 임금은 그 자기 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을 봤습니다. 그 나봇 포도원 크지도 않고, 그게 있다고 해서 아합의 살림에 무슨 보탬이 더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많으니까 그거 더 있다고 해서 뭐 더 그것도 아니고, 그거 없다고 해서 아합이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기어이 그 사람 죽이고 뺏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이 나봇의 피를 흘린 이 자리에서 네가 피 흘릴 것이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네 피가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대로. 안목의 정욕에 불이 붙어버리면, 불화살이 와서 탁 꽂혀버리면 누구도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큰 사고를 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불이 확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대충 감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작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 이거는 참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거,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교만이라고 하는 간지럼증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거를 이렇게 긁는데요. 그래서 사탄에게 촉촉 빠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의 간지럼증. 이래서 이생의 자랑, 이게 뭐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봐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슬슬 시작을 하는 거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하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냥 평범한 그냥 이런 선지자, 굴 속에서 예언이나 하는 이러한 선지자가 아니라 궁중에서 임금님하고 같이 노는 정도의 선지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마침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경험하면서 나 왜 이러지? 내가 이거 지금 욕하려고 왔는데 이게 왜 축복을 하고 왔지? 하면서도 이생의 자랑에 불이 붙어버리니까요. 이생의 자랑에 환장을 해버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그냥 계속 나갑니다. 타고 가던 나귀가 펄펄 뛰어요. 근데 그 나귀보다도 더 펄펄 뛰는 이생의 자랑. 아마 자기가 어느 정도 뭔가 후회를 하게 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를 겁니다. 아마 그렇게 펄펄 뛰었습니다. 이것이 불화살을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도 죄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가 충동질만 해도 이게 꿈틀꿈틀하고 이러는데 불화살이 와서 그냥 불이 붙어버리면은 이것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이렇게 불화살이 와서 확 때려버리면은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흉배 이런 것이 있어도 위험하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이걸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방패로 이것을 어떻게 막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왜 방패가 되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오지 아니한 것입니다만은, 믿음은 미래에 속한 거지만 그것을 현재 실제 상황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뒤를 볼 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는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 의미를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다 파악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본 사건,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릅니다. 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세계와 영원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 사탄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것들, 그 뒤를 보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사탄이요, 그러는 사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숨어서 활을 쏜다고 했고, 그것도 불화살을 쏴서 그냥 우리를 막 다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환장을 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실체를 알아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체를 봤듯이, 베드로가 시몬 마구스의 실체를 봤듯이, 물론 처음부터 금방 안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대화와 어느 정도 관찰을 통해서 안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이 주는 믿기 이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다운 가치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갖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사형수가 사형 받기 전에 그 전날 사형수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팔보채도 주고 짬뽕도 주고 짜장면도 주고 깐풍기도 주고 꽁바오 찌딩이라는 것도 주고 위샹러스라고 하는 것도 주고,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예. 꽁바오 찌딩까지는 아시는데 위샹러스라고 하는 거 잘 모르시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은혜 받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만두도 주고 뭐도 주고 옆방에 있는 죄수가 옆방으로 그게 들어가는 걸 봤어요. 냄새가 막 나.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사형수에게 주는 음식인데 나도 저거 먹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아, 가는구나. 그래, 맛있게 먹어라. 마지막으로 간수가 지나가다가 너도 이거 줄까? 그러면 아니요 그럴 거예요. 맛있다고 해서 그게 다 맛있는 것이 아니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사탄이 말하는 것,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 저렇게 말하는 것, 그거 참 즐겁고 재밌을 것 같긴 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갈고리가 있는 것을 알아요. 믿음은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공을 해도 그것이 진리와 가깝지 아니한 것, 그리고 진리 냄새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뒤로 뺍니다. 덜컥 가서 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구라든가 그 사람들은 다 좋다고 막 덜썩덜썩 물고 막 찾아가고 막 2차 가고 3차 가고 하면서 그 막 들 물고 하는데 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인생을 이렇게 심심하게 사냐? 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도 다 하고 있어. 우리 삼촌도 목사 이래 가면서 막 이렇게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물론 가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거기 안 가고 자꾸 이렇게 빼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재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재미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왔을 때에 안에 인화 물질이 있어야 불이 확 붙는 겁니다. 기름이 있어야 확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낮춰요. 이생의 자랑,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하고 자꾸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 것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이 와도, 불 화살이 와도 불 붙을 만한 게 속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불이 안 붙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로미오가 와가지고 2층에 줄리엣을 불러냅니다. 휘파람 불고 줄리엣 줄리엣 앞만 불러도 줄리엣이 안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바깥에서 유혹이 오면 어떤 것이 이렇게 불이 붙으려면 바깥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이렇게 만나서 뭐가가 짝짝꿍이 돼야 뭐가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아무리 불러도 그냥 대꾸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문 조금 열고 나 공부한다 그러고 다시 닫아버리고 이런 정도 반응밖에 안 하거든요. 그 불 화살이 와도 마음속에 불을 붙일 만한 어떤 것이 없게 될 경우에는 그 불 화살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을 다 타고 그 자기가 화살에 있는 기름 다 탈 때까지는 타지만 그냥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가 중학생 때에 학교 앞에 끝나고 나오면은 온갖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자전거에다가 싣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젓가락 이렇게 뽑기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젓가락 한 5개, 6, 7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빈 다음에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러면 뽑아가지고 맨 끝에 하얀 칠돼 있는 게 나오면은 이렇게 싸구려 만년필 같은 것도 주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걸 이렇게 가지고 그거를 해서요. 근데 아무도 못 뽑아요. 아무도. 다 꽝이에요. 뽑는 애들마다 다 꽝이야. 그래서 제가 관찰을 했어요. 옆에서 쫙 이렇게 봤더니 젓가락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 하얗게 칠해진 것도 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섞는 척 하면서 사과개짝 위에 같은 데다 이렇게 뭘 놓고 하거든요. 이게 떨어뜨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이게 나오는 거 하얗게 칠해진 거는 밑으로 딱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뽑아도 다 꽝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걸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저씨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어린 놈이 어쩌고저쩌고 막 뭐라고 하더니 그다음부터 우리 학교에 안 오더라고요. 그 탈로가 나버려서 그런지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한 몇 달 후에 제가 서대문 사거리 옆에 있는 무슨 학원에 뭘 배우러 간다고 등록을 했는데 그 학원 앞에 아저씨가 떡 있어요. 그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또 날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교복도 안 입었는데 알아보더라고요. 딱 보더니 손으로 이리 가라고 막 이래요. 안 갔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젠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지 가끔 나오게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 나오게 하면은 안 하니까. 근데 그 사과 배짱 밑에 젓가락이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탁 쥐고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칠해진 거 살짝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 딱 해갖고 뽑으라고 탁 이렇게 들고 있고 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나오게 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쩌는 건지 뭘 하면서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안 가고 그 다음 날도 그 앞에 와서 이렇게 보고 있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지도 보고 씩 웃어요. 나보고 이래. 야 너도 해봐 이래요. 너도 해봐. 아, 나오지도 않지. 다 꽝인데 뭘 해요. 아, 다 꽝 아니야. 해봐 막 이래요. 내가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하죠. 왜냐? 왜 안 하느냐? 꽝 나올 게 뻔한데 내가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예. 그 내가 뭐하러 합니까 그거? 세상이 어떻게 하든 사탄이 불화살에다가 뭐를 써서 보내든 좋아 보이긴 하나 뚜껑 열면 다 꽝일 거 뻔한데 믿음은 그걸 알게 하거든요. 그 실체를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불화살이 와도 태울 게 없어요. 태울 만한 것을 제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화살의 실체를 알아요.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꼬일 때에 눈앞에 제시하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아름다울 것 같은 거, 그거 꽝인 거 알아요. 안목의 정욕,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 꽝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을 해도 진리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이것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불화살에 환장을 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나도 그 사람보다 뭐 나은 것도 없고 별로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는 불화살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슬 내리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자꾸 피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해서 빙빙 돌아다니면요,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상한 쪽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 키우셔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걸로부터, 어떤 것으로 붙어라도 믿음의 방패로 잘 막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가 이것을 자꾸 충동질해서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일으킬 때가 많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일으킬 때가 많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이리저리 뛸 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탄이 불화살까지 쏜다고 하니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꼭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어서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능히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탄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기를 원하는, 견고한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